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 성정과 각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뚜렷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보배이십니다. 조명을 안 켜도 될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지금 빛이 나고 있어서.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대 총독 벨립스 앞에 선 바울, 그 큰 권력 앞에이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벨릭스가 사도 바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복음 앞에 선 벨릭스는 복음의 기회가 찾아왔지만은 정치적 계산을 한 거죠. 인생의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망설이다가 미루게 되어서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다시 바뀐 총독 베스도 법정에 선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2년이 흘러갔습니다. 24장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분명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구금한 상태에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임이 다 끝나서 총독 자리를 베스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한두 번은 선택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녁 예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랬죠. 좀 쉬고 싶다. 정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오늘 저녁만큼은 쉬고 싶다. 아마 이걸 놓고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선택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복음 쪽으로 분명하게 선택한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이처럼 크고 작은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선택 앞에서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진리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진리 쪽인가 복음 쪽인가? 그러면은 명확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 기록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그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진리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베스도 총독은 여드레 혹은 열흘을 지난 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와 재판을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아멘. 단순한 시간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계산이 다분하게 숨어 있는 장면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도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유대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게 됩니다. 베스도와 함께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베스도 앞에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느냐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스도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곧 올라가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바울을 고소할 일이 있다면은 거기서 고소를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스도와 함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같이 올라간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에워쌉니다. 무언의 압박이죠. 바울은 혼자 아닙니까? 2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바울은 혼자서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은 늘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2년이 흐르고 다시 베스도의 법정에 섰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압력하기 위해서 바울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바울은 혼자지만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혼자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삶이든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견뎌내는 거죠. 걱정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환경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커져야 돼야 이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둘러싸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말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정작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만 무성했을 뿐
실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증거보다는 소문이 앞서고 또 실체보다는 진실보다는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왜곡되고 쉽게 밟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눅들면 안 되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전혀 위축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그들이 고사한 말에 이야기를 합니다. 삼중 무죄를 주장하지요. 율법, 성정, 가이사에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잘못한 일이 없다. 율법은 뭡니까? 종교적으로나 그 다음에 성전, 종족적으로나 그리고 가이사는 정치적으로나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고소해 볼 테면 고소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신의 잘못 없음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지켜냅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앞으로 내세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앞에서 시종일관 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앞에다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권력의 중심지 아닙니까? 세상의 중심지 아닙니까? 힘이 상징하는 도시가 로마 아닙니까? 그 도시에서 이 복음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하는 능력이요. 언어가 막 우리가 뛰어났어. 언변이 뛰어나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확실하면은 그냥 우리가 수술음 없이 전도지 하나 줘도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명확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바울을 고소하고 잘못을 지적했지만 바울은 전혀 위축됨이 없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변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먼저 꺼냈죠. 근데 베스도가 곧장 올라가서 재판을 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때 베스도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이제 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는다면 내가 거기서도 재판장이 되어져서 너 자신에 관해서 재판할 것이다 라고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를 씁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타입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공정한 재판보다는 눈치 보기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벨릭스도 계산을 했고 이 베스도도 계산을 했고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참 이상하게 변해가요. 순수한 사람도. 그러나 바울은 생각할 여지 없이 즉시 대답을 하죠.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기 때문에 마땅히 재판을 받을 곳은 바로 이곳이라 라고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어서 만일 내가 죄를 범하였다면 그리고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절대 나는 죽음을 피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길 수 없다.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죠. 그리고 자신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애당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할 때 바울을 아는 많은 동료들이 그곳으로 올라가지 말라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단호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21장 13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이미 각오했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쓴 거죠. 둘째, 바울은 진리를 버리는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정치적 계산을 했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로마로 정조준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밝힙니다. 베스도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로마의 공명정대함을 해칠까 봐 두려워서 바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편으로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 바울을 석방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서 함께
동석한 법률 고문단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문을 구하죠. 결국 자문을 구한 끝에 답은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입니다.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안에서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소망했던 그 땅,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굳건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결정은 단순한 자기 보호나 생존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섬세한 섭리였던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선 바울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한 장면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택 앞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지, 편안한 길을 택할 것인지, 진리를 따를 것인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노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이 더 멀리, 더 깊숙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진리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선택 앞에서 복음 쪽으로, 진리 쪽으로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